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4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무엇이냐? 겸손한 사람 다윗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겸손한 사람 다윗. 한 번만 더 할까요? 겸손한 사람 다윗. 네, 지난주에는 한나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언제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골방에 다 틀어박혀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불평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라마를 향하여 끊임없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통곡하며 자기의 마음을 쏟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다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한나처럼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통곡하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어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특별히 새벽 기도 때는 시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 1편부터 31편까지 봐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주된 내용은 뭡니까? 고생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 죽음의 위협이라든지 또 도망다니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에 왕이 셋이 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셋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지게 되고 말죠.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왕한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약 10여 년 동안 한 15년 동안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다니는 그 땅의 크기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만 하지도 않고 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더해놓은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 정도의 땅에서 사울이 몇천 명의 군사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상황에 때로는 이리 피하고 때로는 저리 피하고 성이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있다가 포위당할까 봐 결국은 들이나 아니면 이 바위나 이런 데에 숨어서 계속해서 피해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슨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무슨 어디를 가느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하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일들이 산적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모든 것들이 매몰되어져 버리고 말하는데요.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난 다음에 왕이 되어지고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 왕궁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만 해도 그 왕궁에 이 법궤가 있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방치되어져 있었는데요.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이 개인 오벳 에돔의 집에 둘 수는 없겠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법궤를 옮겨서 왕궁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가 왕궁으로 그것을 옮겨놓고 그 법궤를 이제 어디다 두려고 했더니 둘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 텐트, 소위 얘기하는 성막, 뭐 텐트입니다. 텐트인데 법궤가 있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에 써서 성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성막을 지어서 법궤를 갖다가 거기다 이제 모셔놓고, 그러면서 그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자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 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저 성막에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서 다윗이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져서 주님 앞에 바쳐 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실제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것도 아니고,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추지 아니하시고 당시의 선지자에 있던 나단에게 명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단, 너는 가라. 다윗에게 가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이 법궤를 옮겨가지고 성막을 지어서 거기다가 모셔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성전을 아름답게 져가지고 당신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신학교에 가면은 공부하는데 뭐라고 공부하느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맺은 언약의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내가 네 왕자와 내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영원하리라. 흔들릴 자 없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흔들 자가 전혀 없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언약의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언약의 말씀이 성경을 쭉 읽고 연구해 보면 정말로 이 다윗 시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쭉 족보를 보면은요, 단 한 번도 그 왕권이 무너진 적이 없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도 통치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 언약을 맺으신 이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약 시대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면면이 흐르고 있는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다윗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큰 축복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을 향하여서 얘기할 때마다 그 캐릭터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아우, 저 사람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참 게을러. 아무리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못하고 늘 이제 실패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마다 다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다윗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다윗은 바로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행위를 가만히 보면 그가 어린 목동 시절을,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늘 힘입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4살 때서부터 목동으로 양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다녔는데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양떼를 끌고 이리 가고 저리 갔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이라도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또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늘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이 은혜, 다시 말해서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 이 어린 시절에도 다윗은 바로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골리앗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는 승리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같이 하는 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해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았다면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리고 장군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얼마나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인지 벌벌 떨고 있는데 조그마한 17살 먹은 이 친구가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라고 하고 이 물맷돌에, 우리나라 새총 같은 이 물매에 돌려서 이 골리앗을 단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정말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로 10여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15년을 도망다니면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이제 왕이 돼도, 그 왕이 돼서도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그러나 그때마다 승리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을 적에 그는 통곡하며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졌는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마치 시편에 있는 것처럼 내 침상이 내 눈물로 적시나이다, 내 뼈가 쇠잔해졌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통해자복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쭉 가만히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은혜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 후에 더 은혜를 계속해서 더 은혜가 그 가운데 머무름으로 평생을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단순간에 확 쏟아버리고만, 그리고 피폐해진 심령, 피폐해진 영성을 가지고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 중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늘 그에게 은혜가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고 큰 은혜를 입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생각해 봐야 할 핵심입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또 얘기하고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가장 근본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은혜의 사람이 되어졌는가. 제일 첫 번째 무엇이냐? 다윗은 겸손의 바구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확 은혜를 쏟는 것이 아니라 그 바구니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또 담고 또 담으면서 평생을 어떤 경우에든지, 이 파란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은혜가 늘 그 가운데 머물러서, 쫓기는 신세에 있을 때에도, 어렵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언제나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겸손의 바구니를 가지고 다윗처럼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죠. 그는 사실은 많은 형님들이 있었고 막내였습니다. 형님들은 집에 빈들빈들거렸고 그 막내는 늘 목동으로서 양떼를 몰고 집에서 나와서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다윗은 형님들에게, 엄마 아버지에게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는 막내이면서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늘 인도해 주시는 그분께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것을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또 얘기하게 되어집니다만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왕이 자기의 갑옷도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칼도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제 물리치라고 얘기했지만, 이 갑옷을, 왕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과 왕의 칼을 든다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뜻인데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이 모든 것들이 거치장스러웠습니다. 입었다가 너무나 거치장스러우니까 이 갑옷도 벗고 그리고 칼도 내려놓고 오직 목동 다윗으로 내가 의지할 부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고 저 할례받지 못한 인생들이 어찌 할례받은 자들을 갖다 조롱하는가 하는 이것 하나를 가지고 이제 달려나가서 승리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겸손한 태도이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되어져서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사실은 회개치 아니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잘 은폐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사람 하나 죽고 살리는 것이 그게 무슨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여놓고도 입 싹 씻는 사람들, 나 몰라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싹 은폐해버리고 이제 역사를 지워버리고 그것에 관하여서 얘기하는 사람을 숙청해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 마음에 이것을 아무리 은폐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자기의 치부를 발칵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베옷을 입고 눈물 흘려 회개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 어찌 겸손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조금만 우리를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체면 때문에 또 이목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거나 내보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또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 1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부르는 시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거의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 왕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후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인데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누구를? 다윗의 겸손을. 여호와여 다윗의 겸손을 이제 기억해 달라.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높이시는 은혜가 있다고 베드로 이 전서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다윗, 은혜 사람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온갖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또 추위와 배고픔에 떨기도 하고 눈물의 빵을 먹기도 하는 세월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가 하루아침에 왕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생 끝에 왕이 되어졌으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로의식입니다. 내가 고생을 해서 그래도 이만큼 됐지. 내가 젊은 시절에 놀지 아니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학자가 됐지. 내가 열심히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업을 이루어 나갔지라고 하는 이 공로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는 이제 대접을 이 정도는 받아도 돼. 이만큼은 내가 대접을 받아도 돼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큰 일가를 이룬 사람은 자서전이 두껍대요. 얼마나 할 말이 많고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루었는데 하면서 자기 자랑을 내어놓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향하여서 늘 잔소리합니다. 야, 너는 고생을 안 해서 그래. 나 때는 이런 고생을 해서 이렇게 이루었는데 너희들은 고생을 몰라서 그래. 고생 한번 해봐. 그러면 이렇게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 결국은 고생 끝에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 공적의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생 끝에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되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생 가운데 이렇게 큰 왕을 이루는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뻐기면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 비법에 관한 책을 써내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블레셋을 갖다가 물리치는 그런 병법책을 쓰고 하는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비결이나 병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는 하나님 앞에 왕이 되면서부터 가장 먼저 간 것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 얘기는 뭡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과 맺은 언약의 소리를 듣고 다윗이 너무나도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무슨 큰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깜짝 놀래가지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 이 성막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몰라서 그러나요? 지가 누구인지 몰라서, 자기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몰라서 여기까지 이 왕의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왕권이 영영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복을 허락하십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내 공가를 내세우고 내 공적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회와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기 위해 이리저리 막 책을 써대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여 하나님 전에 나가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일회성이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뭐죠? 흑석동에 있는데 여기 한번 찾아가 가지고 방명록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일회성이 아니라 늘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전에 찾아뵙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앉아서라고 얘기하는 이 야샤부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항상 어떤 상태를 가졌는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다루기가, 내가 저들을 갖다가 이끌기가 지혜가 없어서 잘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언제나 이제 단 1회가 아니라 일상으로 늘 주님 앞에 나갔고 또 오랫동안 머물러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지혜를 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공적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오래 머물러 앉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내 자신이 무엇이길래, 내 가문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그러한 왕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제 이 대통령 시대 대통령을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되어지는데 언제나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념을 떠나서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한 왕이 되어지면 겸손한 대통령이 되어져서 자기의 아집이 아니라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또 자기의 공적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대통령에 대해서 선정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맨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성공 뒤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보면 가장 무서운 사람은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참 무서워요.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바빠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사람이 가장 무섭고 가장 안타깝고 가장 또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다윗과 같은 신앙을 본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 잘되기 때문에, 더 축복되었기 때문에, 더 바쁘기 때문에, 더 내가 무엇이 간데 내 집안이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습니까? 라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줄 알고 더 앉아 머물러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십니다. 나는 왕의 대리권자에 지나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갖는 이 메시지를 온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온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제 이 다윗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앉아 주님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이 주시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백성을 귀히 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태도로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겸손하십시다. 더 잘되면 잘되는 대로 더 겸손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로, 높이면 높이는 대로 더 낮아져서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소리를 듣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면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다. 나는 목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좋은 가문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안은 무슨 집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그렇게 자랑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가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나는 그저 목동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겸손한 사람, 바로 겸손을 통해서 은혜를 힘입은 사람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큰 일을 자기에게 맡겨줘도 그것을 작게 여기고 작게 감사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일을 자기에게 맡겨도 이것을 크게 감사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 바로 이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나 같은 사람에게 어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라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해냈다고 자기를 막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분명히 은혜의 사람이고, 분명히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 이 한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왕임네 하고 왕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목동이로소이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그렇게 드러낼 만한 그런 가문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돼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언제나 바쁘면 바쁠수록,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잘되면 잘될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러한 바로 다윗, 겸손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나의 공과를, 내 공적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대우를 받아야 하지 라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높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은 자세로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러한 이제 대우를 받나 하고 자기를 낮추는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는, 그리고 영원히 그 은혜가 그 가운데 머무르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은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계속 덧입으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같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자로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늘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늘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기 공적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으나, 주께서 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은혜의 심령이 되어지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 아멘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의 일들을 감당하든지 겸손한 자세로 이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